네,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마다 1년에 가장 망설인다고 그럴까요? 혹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주간이 바로 이 가정의 달에 하는 설교입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버이에 대한 어떤 사랑과 또 그분들에 대한 순종의 자세,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받아도 어린 시절을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다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이 아직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메시지와 말씀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저는 어렵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그 기간에 다른 무슨 어떤 죄를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괜찮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그냥 제가 한 번도 이렇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전하게 되지만, 꼭 이렇게 가정의 달에 와서 그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의 어떤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가족,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든지 어버이 주일이든지 스승의 주일이든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기도와 구제가 풍성했던 가정이라고 하는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제 한국에서 오신 손님과 식당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서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저희들이 서 있는 그 앞에 어떤 엄마가 아이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한 명은 흑인 호녀라였었고 한 명은 백인 아이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 그 여자의 행동이 틀림없이 두 아이의 엄마같이 같은데, 어떻게 한 아이는 흑인 호녀라이고 하나는 이제 백인이냐, 이런 의미로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 여인의 첫 남편이 흑인이었든지 아니면 지금 남편이 흑인이든지 그런 사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흑인과 백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에는 이렇게 아이를 어떤 가정에서 셋을 데리고 있다가 부부가 문제가 생겨서 헤어질 때 한 사람은 2아이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한 아이를 데리고 헤어졌는데, 2아이를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게 되면 자기가 낳은 아이지만 그 2아이 중에 하나를 갖다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다른 자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보내고 한 명을 자기가 키워서, 어린 아이의 어떤 아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마도 아빠도 다 자기의 친혈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자라야 되는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가정을 비하하거나 얕보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대가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게 혹은 쉽게 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이렇게 자꾸 변해가고 흘러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로 재듯이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곳에서 한 집안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선진국들이나 선진국을 향해서 가는 나라의 가정들은 많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소수로 형성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가정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학습이나 아니면 예상, 협의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서 굉장히 급변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변화, 흐름 이런 것에 굉장히 따라가기에 급급한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없이 비관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가정들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구성을 단단하게 해서 시대에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또 그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어린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자라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부모들이나 아니면 가정을 책임진 분들에게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가정을 대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에 대한 머리는 타고나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반에서 꼴찌를 하다가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꼴찌를 하던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건 타고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적당했으면 너무 아이를 잡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공부는 타고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은 공부 잘하는 것에 의해서 반드시 승부가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자질이 가정에서 길러지게 되는데, 공부가 아니라도 충분히 위대하고 충분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간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저 친구 아니면 저 사람이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더 좋게 보이는 경향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 부모의 좋은 모습을 그 자녀도 다 이렇게 닮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부분 그 부모의 모습을 나이 들어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정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어떤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그 역할을 부모가 혹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강요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대부분 교육되고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부장 두 사람이 굉장히 귀한 모범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에게 찾아 나왔고 주님에게 그를 고쳐주기를 구했는데 그 하인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서 가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높게 칭찬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하고 또 그 이면에 그가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거나 아니면
그 하인을 사랑해서 나타내는 그 어떤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이 충분히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 하기에 그런 굉장히 귀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순전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주님께 칭찬받기에 마땅하죠. 이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탈리아,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 그 다스리는 그룹이 있으니까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그 가버나움의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그런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도 역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백부장과 같은 삶의 태도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어떻게 이런 좋은 신앙적 자세를 갖게 되었는가, 그런저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없지만, 또 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하도록 어려운 사람을 많이 구제했는가 하면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는 좋은 소문이 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방문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고넬료를 찾아간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에게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간 것이겠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의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인데, 그가 단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가 했다는 것이 안 하는 것을 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그의 생애에 진심을 담고 있으며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그의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에 힘을 쏟고 얼마나 구제에 온 힘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적당히 남들만큼 하거나 모자르지 않을 정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힘에 지날 만큼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구제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그의 삶의 어떤 틀을 바로 그런 것으로,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양편의 어떤 기둥이 설 때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그는 한편에는 기도, 한편에는 구제, 그런 것으로 삶의 기둥을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성취는 그것을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많은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부모를 둔 자녀라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의 위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기도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이의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갈 확률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정의 가장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100명을 통솔하는 로마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결정하고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것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로 인하여 그의 친척들까지 그리고 친구들까지 구원의 길을 가게 한 것에 대해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의 가족일 때 그들이 누리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기도는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 안에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를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박 전사님도 그런 얘기 몇 번 하셨어요. 아이들 키울 때 아침에 자신이 일어나면 항상 그 시간에 아이들이 뭐 일어났든지 어쩌든지 학교를 가는 준비를 하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자기는 일어나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다고.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거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금요기도회 같은 자리에 나오는 분들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몰라도 어쨌든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울며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한다면 더 이상 그 인생에 책임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지, 내 자녀를 그렇게만 키울 수 있다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로 그의 가정에 근간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또한 구제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재력이 든든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이 인심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눔에 대한 계획, 그것이 그의 삶의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세이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신라의 이름난 문장가였던 채치원의 후손들, 제17대에서 28대까지 12대에 걸친 경주 최씨, 300년 동안 조선의 최고의 부자의 명성을 누렸던 경주 최부자. 예. 사실 그 부자가, 혹시 여기 경주 최씨 있습니까? 네, 칭찬을 해주고 싶네 갑자기. 네, 부자가 3대가 이어지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부모가 부자면,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마 부자였으면 자기는 망나니가 됐을 거라고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것도 감사를 해야 되나? 뭐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아들은 자기 성향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살았으면 자기는 뭐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냥 하여튼 어쨌든 뭐 아버지 벌어놓은 거 쓰느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가난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3대가 가기 어려운 것은
자식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쓰다 보면 사람이 반듯하게 서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3대가 이어지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주 최씨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최고의 부자의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엔 6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중에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해서 재물을 모으는 데까지는 괜찮지만 이걸 또 권력을 가지고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그런 다른 꿈을 꾸지 말라. 그냥 버는 것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일해서 살라, 뭐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로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끌어안으려고.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지만 조금 뭔가 어렵거나 힘들 때 파리를 몽땅 나에게 누군가가 다 줬다고 치자. 그럼 내가 그걸 갖고 뭐를 할까? 뭐 이런 헛된 생각이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워버리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재물을 모으되 만석을 가진 사람이 또 만석을 모으는 건 쉬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러니까는 뭐든지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아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그늘을 넓게 펴서 당신 때문에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일제 시대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집안에서 많은 돈을 보내게 되는데, 그 경주 최씨의 마지막 이 부자가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희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독립 자금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 자금을 이렇게 대주는데 굉장히 여러 번 돈이 부족한 쪽에서는 계속 어디 다른 데서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경주 최부자 집에 가갖고 계속 돈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그 상해 임시정부로 이렇게 계속 보내는데, 나중에 백범 김구 선생이 이 경주 최씨 이 최부자 집에서 받은 돈의 어떤 그 목록을 다 지금까지 받은 것을 이렇게 목록을 이 최준이라고 하는 경주 최씨 부자의 마지막 그 후손에게 이렇게 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동안 돈 보낸 것을 펼쳐보니까 자기는 돈을 보내면서 이 중에 반만이라도 그 임시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옮기는 사람이 가져가다 빵도 사 먹을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절반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적힌 걸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돈 자기가 보낸 게 그대로 다 백범이 받았다고 하는 그 장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부를 받아들고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희재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는 쪽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그런 마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마지막 후손은 그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영남대학교를 세울 때 거기에 다 기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기부를 많이 하고 구제했다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형편과 처지에서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일에 힘썼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결정을 내려서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 가정에 어떻게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식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로 보아 얼마나 반듯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천사의 방문을 받은 후에 베드로를 청하면서
그 베드로가 올 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친척, 친구들을 초대해서 베드로를 통한 복음을 같이 듣게 하고 성령의 체험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확장력을 갖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로마의 군인으로 훌륭한 지휘관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 소명 없이 사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크게 뭔가 잘못을 행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는 것 같은, 그냥 유지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닿는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가정, 그래서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뽕레프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둡고 캄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빛을 발하며 마치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들처럼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보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끌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훨씬 더 뛰어나며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아버지의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고넬료의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자라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멋지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강건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교훈은 늘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은 늘 기도하며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며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시사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상우, 김윤희, 오하랑, 오하성, 김현지, 이도연, 장나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오늘 어떤 여정 중에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예배하게 되었던지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하시며 섬세하게 돌보시고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날아가는 모래 하늘도 저들을 상함이 없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다음 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뽕네프 가족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